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보면은 세 방면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데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재판관과 과부와 원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과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필요할 때, 궁금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유익을 얻지만 성공적인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라야 성공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과부는 외로운 사람이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 마음은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재판관은요, 그 도시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권위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잠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억지로 돌아온 반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고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는요, 사단이 잠정적으로 역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한 통치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불법인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괴롭히는 것도 불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의미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는데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심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은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성가시게 귀찮게 조르니까 들어주었는데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벗겨진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요, 이미 벗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셨고, 이후에는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말씀했는데요. 사단이 최후 심판을 받아서 무전갱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는 했지만 천년 왕국 이전에는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사단의 계획은요, 좌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사단이 계획이 좌절되고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한 음성이 들려옴과 동시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일으키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인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들으신 바 되었으나 사단이 이를 방해함으로 21일 동안 응답이 늦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뭘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응답을 하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이 들어가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수날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일단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단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 그만큼 사단의 계획이 좌절되고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이 얻으면 잃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얻는 만큼 사단은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단 이 세 방면을 다 알지 못하면 성공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고요, 사단을 이기는 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져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알고 이를 저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에게 손상을 입힐 때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사단과 성도입니다. 여기서 이 과부는요, 그 원수 때문에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던 것입니다. 원수가 그 과부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재판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원수 마귀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혼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 특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본인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단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자연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역사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유튜브를 보는데요. 원주의 어느 장로교회에서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교인들은 막고요. 그 중에는 한 목사 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싸움이라든지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 널리 알릴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싸움을 하고 교회 마당에서 욕지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수염을 기르고 뭐 너 할 얘기 있으면 내 사무실로 와라 뭐 어쩌라 거기서 욕을 하고 각서를 쓰고 이것이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보면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파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드러낼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시간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라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다 놓고 정말 의복만 가지고 산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결과에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도한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대적을 하고 욕을 하고 악담을 한다라면 그는 마귀에게 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2장 10절에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힌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사단이 대풍을 일으켜서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을 죽게 하고 결국 욥까지 괴악한 질병으로 고통을 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배후에는요, 사단 마귀가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 오해와 곡해를 하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평안도 건강도 화목도 빼앗고요, 죽이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궁핍과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마귀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되었나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거짓과 공갈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노이로제와 기타 정신질환에 걸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이나 자살의 배후에는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는 사단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을 불결하고 난잡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범죄케 하고 타락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내 양심에 꺼리키는 엉큼한 생각과 앙큼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범죄케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역사를 우연한 일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로 여김으로 악한 마귀의 괴술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는요,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는, 이제 기도에는요 세 방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단을 알고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저지하지 않고는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수 사단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원수 사단의 역사임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줄 압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숨어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의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책략과 은밀한 공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한 일 같고 자연스러운 생각같이 보여도 배후의 원수의 공작이 들어서 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괴롭히고 좌절시키는 것은 사단인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사단의 간교함에 분노를 느끼기는커녕 거기에 동조하고 부하 뇌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너무 깊어질까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고 불필요하게 괴롭힘을 당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탄원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나에게 당면에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훈련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집사 때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감사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뭐죠? 뒤로 넘어져도 코 깨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그저께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 중이에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없고 어렵고 타지에서 이쪽으로 의사를 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씌워서 그런다고 그런대요. 귀신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귀신을 갖다 아무데다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마귀의 괴계인가 하나님의 연단 중인가.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의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통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다듬었어요. 배바지를 했어요. 해서 이 하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무슨 사명이에요? 이거는 지장을 찍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무슨 일을 사명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사명이에요? 욕할 때 필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약혼할 때 여기다 예물 끼라는 사명이에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있는데요.
지장 찍으세요. 그러면 이것 갖다 대줍니까? 지장 찍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도록 나를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한다고 해서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요, 무서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엄청 산 말랭이 바위 안에서 기도를 하면요, 옆에다가요 천둥번개가 때리고요, 막 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누구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2층에 방을 주면서 여기서 금식을 하겠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절대 그런 거 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계세요. 그러고 나는 나갔어요. 그랬더니 오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기도하러 결정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자기 맘대로 자르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고 연단이 거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안 되면 사단의 원수라고,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연단할 수 있고요, 훈련시킬 수 있고요, 고통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책망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 가겠대요. 혼자 아무래도 있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저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연단이 제일로 무섭고요, 무서울 것 없어요. 저는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먹힘 당하지 않는 것,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렵고 떨림이 어디 있고 무서울 것이 어디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담대함이 있으면요, 마귀가 얼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마귀들이 나갔다가도요, 깨끗이 청소해놓고 내 믿음이 연약하면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 무서워요? 지금 너무너무 환경과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판을 지켰다. 야곱과 같이 한두 뼈가 부러지는 결판을 지러 왔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이 즉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나는 용납하지 않아요. 약속이 즉 믿음이라는 것 저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면서 며칠 날 몇 시에 오겠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자기 맘대로 들랑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면요, 첫째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에 내가 지금 맥도날드에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에 가서 기다릴지언정 10시 10분에 가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약속이고 미리 가서 기다리면 기다렸지 상대방이 와서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거부터 고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대적하는 혈과 육의 도구에 대해서 세상적이거나 육의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육의 병기는요, 무용지물이며 도리어 마귀에게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기로 싸워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말로만 기도해놓고 행동거지와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기도 첫날 만나를 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라면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원수 마귀에 대한 가장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마귀들과 싸울 수 없어요. 그 마귀들과 싸우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무서움 안 오는 줄 아세요? 시커먼 게 여기 서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눈 뜨게 하려고요. 눈 뜨고 돌아다 보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물리쳐서 그때마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군대 장교 하루아침에 됩니까? 3년 4년 훈련받아서 되는 거고요. 3개월 4개월 훈련받아서 병장이 되고 또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많은 날들 마귀들과 싸우는 기도의 무기로 싸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요, 사단의 조직적 큰 세력과 싸우려면요, 철장 권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큰 힘과 영권을 가진 교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지금 영적 무기를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축적만, 명예만 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숫자만 많은 것은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흠이나 주름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강한 기도와 능력을 갖춘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생각합니다. 말세에 사단의 큰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은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과 예수님과는요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주받게 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임이 분명히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괴롭히고 방해할 때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시 저주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지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용기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난폭한 말, 오해의 말을 할 때 그 입을 막아서 말함을 허락지 말고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묶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강도보다 힘이 세져야 돼요. 그 힘이 세지려면 영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위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들을 결박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박할 수가 없어요.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자는요, 사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여 강한 자를 묶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을 교묘히 방해하고 조종하는 술책을 멸하시고 그 책량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 온 나라에서 사단의 일을 멸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가정에 분쟁이 생겼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까? 붙잡고 마주 앉아서 싸울 것이 아니고 보따리 싸질못지고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는 발걸음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에게 선포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수를 꾸짖어 달라고 저주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한 말씀 나가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고요. 마귀를 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꾸중을 두려워하는 원수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질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고 시편 18편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시편 76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0편 16절, 104편 7절, 106편 9절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는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과부는요, 계속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단이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나간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매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고통, 재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사단은 한 번 더 손상을 입는다는 것. 되풀이해서 기도할 때 마귀는 되풀이해서 손상을 입는다는 것.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날 연단 속에 되는 일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한번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떨림도 있을 것이고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감찰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늘문을 열어 막을 자가 없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서 무엇을 하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고치겠나이다, 바로 잡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왕국 때에 사단을 결박해서 가둘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마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하셨는데요, 말세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을 때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그 가난 마귀 물리쳐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큰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큰 기도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 떨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조해 계셔서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부르면 기도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3번 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 3번 함으로써도 이미 하나님, 아 내가 알았다, 너 뭐 하려고 그러지?
우리 아이들 눈치만 봐도 제가 못 하려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요,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 그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